태어나셨습니까? 네. 네.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참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참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지켰습니까? 아주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배경 가운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완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잘 지켰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해요? 낫지 않으면 결단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는 겁니까? 못해야 되는 겁니까? 더 나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참 이게 오늘 우리가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바리새인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그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 자 여기에 우리 바리새인의 의와 그 부족한 점을 예수님께서는 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는 잘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채전밭에 심어놓은 그 회양, 박하, 근체류의 11조를 그들은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드립니까? 채전밭에 심어가 먹은
그런 채전밭에 심은 쌍추, 배추 뭐 이런 거 11금 잘 냅니까? 저도 이 채전밭에 뭐 심어가지고 나는 그냥 뜯어 먹지. 그거 계산해가 11금을 어떨 때는 옛날에 뭐 한두 번 낸 기억은 있어도 제대로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대 철저했다. 아주 이것들도 계산되어서 아주 철저하게 11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아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네. 버리고 이것도 해가고 예. 저것도 버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것도 우리는 뭐 하지는 마라. 버리지. 버리면 안 돼. 버리지 말라. 예,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방면에 정말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지금 누구보다 못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무시하지는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바쁘다고 하는 핑계대고 우리가 철저하게 11금 뭐 여기 11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꼭 11금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장 세세한 이런 율법들을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실례를 든 것이 너희 밭에 갖다 놓은 심은 금체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1금을 철저히 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을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버리지는 말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은 그들은 뭐는 못했다? 의와 인과 신은 그들은 뭐했다?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결단코라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가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얼핏 뭐를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철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점에는 의미가 빨리 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밭에 심은 모든 채소의 11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산해야지요. 그거 안 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것도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일일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속죄의 예물을 우리는 드리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누구보다 나을 수 없을까요? 바리새인 방법으로는 바리새인을 능가할 의를 우리는 결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는 바리새인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물론 잘 순종하면서도 거기에보다 더 나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의가 누구의 의보다 나을까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낫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의와 인과 신을 강조하면서 뭐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율법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의와 인과 신을 강조하면서 뭐는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율법, 법을 무너뜨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를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를 지켜야 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바리새인이 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도 우리는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저 시내 광야에 불러 모시고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사하셨습니까? 율법을 하사하실 때 그냥 뭐 슬며시 이거 지켜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를 어느 산으로 올라오도록 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오고, 그때 그 시내산에는 온통 어떤 장면이 벌어졌어요? 그 시내산 전체가 흑암으로 둘러싸이고 산 정상에는 아주 붉은 불이 막 피오르는 어마어마한 두려운 광경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공포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천둥과 같은 소리를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했어요? 땅에 그냥 머리를 굽어박고 그 산을 향하여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위험스럽게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는 간과하지 못하도록 함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과 위험스러움을 주어도 외면하거나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엄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거기 있었다면 우리가 과연 그 시내산을 쳐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새겨졌다면 과연 율법을 범할 그런 경망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죠. 오늘날 우리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옛날에는 20, 30년 전만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재림교회 안에서는 율법이 어땠습니까? 철저했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고 모든 것이 철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좀 어떻습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도 버리지 말고, 물론 그들에게, 과거의 그들에게는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는 시기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의와 인과 신이 간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의와 인과 신을 강조한다 합시고 뭐가 지금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율법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정로를 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율법만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무너뜨리면서 의와 인과 신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믿음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참 조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율법을 강조하면 어디로 가버립니까?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조금 그것을 풀어놓으면 또 우리는 경망스러운 그런 어떤 행동으로 또 나가버리는 이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은 불완전했습니다. 율법은 지켰어요. 그러나 그 율법은 완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했습니까? 율법 속에 의와 신과 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에 의해다 더 완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그 일이 오늘날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뭐 하려 함이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명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옛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이 아니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아주 까다롭게 했습니다. 자, 안식일날 볼펜을 가지고 다니면 이것도 짐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안식일날 오리 이상으로 가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뭐 많은 아주 법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안식일에 일부러 어떻게 했어요? 병자들 고쳤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해를 받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 예, 자, 우리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장면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힘들여 예. 저희가 전에 소경되어하는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더라.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 자, 소경을 낫게 하는데 그것도 막 안식일날 그냥 말씀으로 그냥 눈을 뜨게 해주시지 뭐까지 바르도록 만들었어요? 흙까지 발라가지고 어디까지 또 가도록 만들었어요? 저 신랑 모셔 가서 안식일에 뭐 하도록 했습니까? 여행하더라 하고 흙을 찢은 이겨가 일을 하도록 만들고 눈에 바르고 안식일을 아주 그렇게 만들었어요. 16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가만 보니까 뭐를 지키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걸 보니까 누구에게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논란이 벌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가 죄인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느냐 이래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까다롭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까다롭게 지키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까다롭게 지키는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에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9절로 10절이에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명랑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합니다. 예. 지금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율법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걸상을,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도록 하는 것은 의도적입니까?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한 겁니까? 이건 의도적입니다. 안식일에 뭐를 들고 가도록 만들었어요? 침상을 들고 와. 여러분 안식일이고 뭐 고쳐만 주면 되지 왜 침상 걸어가게 할까요?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이 율법이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고 까다롭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드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그냥 낫게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들고 가냐? 침상을 들고 사람들 앞에 걸어다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 안식일에 막 뭐 들고 다녀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의미를,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그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짐 들고 다니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일부러 병을 고쳤어요. 안식일 이후에 고치는 날이 많이 있는데 왜 고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항의를 했어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식일 왜 내일 오느라 고쳐줬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 안식일에 병자 고쳐줘도 괜찮대서 병원에서 그냥 안식일도 못 지키고 하루 종일 병자들 돌보는 의사들도 있고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킵니다. 그럼 그것도 괜찮은 겁니까? 그건 안 되죠. 뭐 그건 안 되고 이거는 되고. 그거 유익은 예상. 짜다가 짜다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정말 이 사람을 유익을 봉사하는 건 지경. 봉사하는 건 되고 내 유익이 어떤 돈을 받고 하는 건 정신. 이기적인 목적으로 짐을 들고 가면 그거는 뭡니까? 그건 죄입니다. 이기적인 목적.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봉사와 희생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무거운 거 들고 가도 죄입니다. 안식일에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봉사와 희생으로 생명을 구해주고 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에 돈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런 행위는 다 정죄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율법의 순종이 어떤 행위나 의문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어디에 준하여 있었습니까? 의식적이요 행위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살인치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라? 뭐하는 자는? 형제를 뭐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뭐는 할 수가 있습니까? 미워할 수는 있어요. 증오할 수는 있습니다. 복수할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살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었습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복수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몇째 계명을 범한 것이다? 여섯째 계명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었을 때 오늘날 우리가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누구를 정말 미워한다면 우리는 몇째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여섯째. 이렇게 예수님은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행위에만 있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과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늠하지 말라.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가늠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이미 그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행위에만 있지 않고, 그러나 행위가 없으면 됩니까? 또 안 되죠.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행위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한 겁니다. 자,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를 가질 때만이, 우리에게 뭐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뭐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우리의 행동으로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결단코 우리는 뭐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더 많이 행하는 의가 아니라 더 나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품질이 다른 것이에요. 양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양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뭡니까? 정신, 성질, 그것을 갖다 성품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가정청에 신의 성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참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참여되어야 돼요. 마음이 참여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행위의 율법은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런 의의는 하늘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과거에 그런 의의를 너무 추구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책을 통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발견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의가 아직도 누구의 의의에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까? 자꾸 바리새인 의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의만으로는 결단코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품질이 다른 의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의의 품질과 우리가 가진 의의 품질이 어떻게 해요? 성분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뭐를 심판하신지 아십니까? 물론 행위도 도적질을 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이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리를 어느 하나는
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기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두 남자가 같은 방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데려갑니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 이거 같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의 차이입니까? 이거 뭐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신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한 방에 있었어요. 똑같이 건강 기억합니다. 한 방에 있었어요. 그러나 똑같이 안식일 지키고 똑같이 건강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딴 방에 자면서 다른 사람 데리고 안 자는 것들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방에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같은 침대에 누웠는데도 하나는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검토하는 것은 어느 방에 누웠느냐가 아니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고 똑같이 건강 기별을 지켜도 어떤 정신으로 지키느냐.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죄가 되니까 지켜야지. 이런 정신으로 지키는 것은 그런 의의는 하늘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 기별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건강 기별이 본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 기별의 본래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마음과 정신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면서 까다롭게 하면서 정신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정죄의식을 갖는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되 그것은 누구의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잘 할 때에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방에 누웠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는 데려가버려. 그 차이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신과 의와 인을 함께 지킬 때만이 그것은 하늘에 적합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는 것입니까?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사랑으로 지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로 지킨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장 35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둘 다 뭐를 갑니까? 맷돌.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의를 행하고 똑같이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똑같이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우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까다롭고 비정스럽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까다로운 것은 자신들에게는 까다로울 수 괜찮았지. 그러나 누구한테는, 남에게는 까다로운 사람,
까다로움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누구의 뜻이 아닙니까? 아버지. 그것을 가장 잘 표현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은 철저하게 율법을 적용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는 것입니까?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그런 어떤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하게 해야 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율법을 까다로운 거울로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괴롭게 만든다면 그것은 누구에 의해 지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에 의해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그런 실수들이 많아요.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아주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율법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존귀해야 합니까? 그 율법은 자신에게 존귀하고 자신이 까다롭게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요, 자비와 무한한 사랑과 동정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렇게 할 때의 율법은 완전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 까다로운 그런 율법으로 우리가 지킨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까다로운 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율법을 안 지킨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케 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연희신에 있는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공원 4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위에서 한 12줄 정도 보면, 예수님의 사명은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는 것이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기도록 만들었습니까? 안식일 범함으로 안식일이 시시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도록 예수님이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고 아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특성을 보여주고 그 광범위한 영향력을 제시하며 그 영원한 의무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신성미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가장 고상하고 온유한 사람도 그분을 희미하게 반사할 뿐이다.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희미하게.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온유 겸손하신가요? 얼마나 부드러운 분입니까? 얼마나 자비로운 분일까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가서 5장 10절에 16절에 보면 만 사람에 뛰어난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어떻다는 말입니까? 사랑이구나. 그분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났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내려와서 극기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랑의 순례자로 지내시는 동안 어떤 자로? 사랑의 순례자로. 뭐만 나타냈다고요? 사랑. 예수님은 일평생 돌아다니면서 뭐만 나타냈습니까? 너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 지적하느라 돌아다녔습니까?
뭐만 나타냈다? 사랑의 순례자가 됐다. 그러나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이 지키지 않은 율법의 죄값을 그가 다 담당하면서, 그렇게 이게 바로 율법을 뭐 하는 것이었어요? 완전케 했다. 예수님은 사랑의 순례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자신은 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남에게는 뭐만 한번 행해볼까요? 사랑만 한번 행해보세요. 율법이 존귀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까다롭게 지키면서 남에게도 까다로우면 아이고 저렇게 까다로운 건 나는 안 할란다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까다로우면서도 누구한테 뭐를 베풀 때?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에 자비를 받는 사람이 아이고 나도 당신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존귀케 하는 것이요, 이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까다롭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안 살란다, 안 한다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아무리 까다롭게 지켜도 좋아요. 그러면서 남에게 자비만 베푼다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당신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러분 율법 지키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뭐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 많은 십자가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어떻게 해요? 알지 않기로,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안 지켰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킨 율법을 우리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생생히 나타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누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생애가. 율법은 이렇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하늘에서 난 사람, 곧 그리스도와 같은 원칙이 영원히 공정한 율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율법의 기초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는 잘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까다롭고 비난하는 도구가 되고 정죄하는 도구로만 율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회개하고 자신을 나무랄 일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자비와 의를 나타낼 때야 그것이 바로 율법의 뭐가 된다고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나타내 보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문자적인 1.1억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1.1억이 아니라 실천적인 1.1억의 사랑의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율법을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스스로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에 변경할 수 없는 율법의 성격을 증가하시고, 아담의 모든 자신이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 한 7, 8줄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어떻게 해요? 어디에 만든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로 뭐 하게 하는 것이었다? 율법에 조화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율법에 우리의 마음이 조화되어야 돼. 우리의 마음이 조화되어야 돼.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은 높여진다. 뭐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뭐가 높여진다? 율법이 높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뭐가 높여지는 겁니까? 율법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정신이 빠져버린 율법은 뭐를 나타낼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는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없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마지막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케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순종하면서 모든 죄인들에게 뭐를 나타냈습니까? 자비의 순례자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바리새인 못지않는 그런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애를 삽시다. 아멘.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와 긍휼과 동정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된다?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율법은 완전하게 되고 이런 의가 바리새인 의와는 전혀 다른 성질이 다른 의를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의를 소유한 자들은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